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육과 혼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냥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존재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나 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혼을 가지고 있는 서로 혼을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둘 다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아지도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또 우울함을 느끼고 어떤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와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나 뭐 다른 여타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키우는 것은 혼적으로 서로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인간은 영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있죠.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좋지만 세상에서는 또한 이런 마귀와 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세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무당이나 아니면 어떤 타 종교 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어떤 통로로서 열쇠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그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영적인 소통을 하며 하늘 문을 여는 존재가 될 때 우리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구현되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영의 혼이 복종하고 혼의 육이 복종하는 그런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이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혼이 강해져서 영이 약해지고 혼이 강해져서 영의 요구에,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혼의 어떤 요구에 우리 육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 타락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혼이 강하거나 육이 강해서 영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타락의 상태에서 이제 영이 강력해지고 그럼으로써 영의 요구에 혼이 복종하고 육이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의 회복이 영적 회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알기 쉬운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주 특이한 존재여서 이 영은 영끼리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처럼 영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서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한 몸이 한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한 영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 강력해진다. 그리고 영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영이 강력해지고 건강해짐으로써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자연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본성의 자아를 우리가 이기고 굴복시키고 성령님의 요구를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두 번째 동행의 어떤 그 시즌으로 나아가는 이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임재, 동행, 사명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임재의 사역을 넘어서 즉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넘어서서 이제 동행의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실천하며 영이 강력한 사람들로 깨어나고 자라나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수련회에서의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무슨 일이 터지면 막 생각은 많아, 계획도 많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게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이 강력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죠? 특징이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면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요구를 따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상황 속에 임하기 전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습을 순식간에 했어요. 순식간에 했어요. 계속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테니까 계속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반복해서 깨닫고, 반복해서 강구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훈련에 있어서.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우주관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 때도 나눴었는데 성경적인 우주관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8장에 의하면 이 보이는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상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성경의 우주관은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실물 세계가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체는 어디 있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는 게 성경적인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영이 강한 사람들은 이 그림자, 모형 이런 거 붙들고 씨름 안 한다 그랬죠. 진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본체를 잡고 씨름하는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이제 육적인 기도를 해도 막 육적인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그 수준, 내 혼적인 수준에서의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기도를 해도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 말인즉슨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실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실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 자라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영적인 기도. 우리가 이 영적인 씨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는지, 영적인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 영적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가운데 막 이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증거가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일어난 걸로 간주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느끼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느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 그게 이제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일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다른 나라를 가도 시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차라는 게 있어요. 이번 수요일 예배 때 그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등장을 했는데 다니엘서 10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시차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기도를 한 첫날부터 하늘에서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다니엘 10장에 의하면 바사의 군주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 바사의 군주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 세계의 마귀의 군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사의 군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미국이라는 이 보이는 세계 위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는 영적인 세계가 또 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바사의 군주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길을 가로막고 막아선 거예요. 응답이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출발을 했는데 땅에서는 응답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이제 가브리엘이 이 메신저라면 미가엘은 군단장이에요. 전쟁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바사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단의 군대가 패퇴를 하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다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큰 용사여 하면서 깨우면서 응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시차가 제1회 즉 21일 21일의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3주의 시차가. 그러니까 이미 응답은 출발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은 출발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브리엘이 이미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틀렸어. 기도 응답 안 되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 포기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과 상황보다 더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지만 세상은 저를 실패한 사람이라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음을, 부르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눈으로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 내가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심을 내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적인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만 붙들고 씨름을 하더라는 거죠. 백날 돈 없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백날 몸 아픈 거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를 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 나갈 때 무엇이 바뀌냐면,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내 느낌, 내 생각이 오직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것의 어떤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과 확신의 어떤 그런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열쇠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자라나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혼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세상을, 이 보이는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드리실 수 있는 영적 기도자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0장에서 이 20일이라는 시차를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 구현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려면 어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들을 보면 항상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환난이 인내를 낳잖아요.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러는데 연단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성격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우리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면, 인내의 기도를 드리면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자라게 만드는데,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는데, 그 성품, 특별히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도라는 것은 단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환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자라게 만드느냐? 바로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영적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 인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혼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 머리부터 막 회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열심히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혼의 반응이에요. 혼의 반응. 문제가 왔을 때 혼의 반응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영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가, 영은 그거를 이제 그런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혼의 반응을 죽이고 영의 반응을 취하는 이런 이제 씨름이, 일종의 어떤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 싸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혼적인 생활을 진짜 오래도록 해오던 사람이 그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진짜 산고의 고통인 거예요. 산고의 고통. 이 혼적으로만 반응하며 살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건 어떤 씨름이 필요한 거죠.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영적인 반응을 계속 해나가고 또 해나가고 반복해 나가다 보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혼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우리가 혼적인 반응에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성이 자라고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혼적인 반응이 박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이, 혼적인 반응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아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 항상 문제 맞닥뜨리면 날뛰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나의 혼적인 반응들이 무너져야 영적인 반응이 비로소 이제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반응들을 계속 취해 나가다 보면 영적인 어떤 힘이, 파워가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영의 요구에 혼이 순종하게 되는 자아부인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의 반응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필요한 게 바로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다시 말해서 영성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의 문을 여는 어떤 영적 공동체가 되는 그런 지름길인데, 그런 지름길이고 또한 유일한 길인데, 이런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상적인 어떤 영의 이 반응이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혼의 반응으로 사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고 영의 반응이 점점 강해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뭐 특별한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열쇠가 돼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우리 신앙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과제는 바로 이 영적인 기도를 앞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 보이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체의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인내의 싸움, 그런 인내의 씨름을 우리가 영적인 기도로 해 나갈 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혼적인 요구를 점점 내려놓고 영적인 요구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것이 쌓여서 결국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소명이네가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출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능성이 잉태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 문을 여는, 단지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고 정말 우리의 어떤 혼적인, 우리 이해 수준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 수준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누려나가려면 이제 이 가능성을 잉태했을 뿐 아니라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기가 잉태가 됐는데 출산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영접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이 씨앗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죠? 그 씨앗이 이미 들어왔는데 다 잉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출산해내고, 어떤 공동체는 그것을 출산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이 보이는 세계에서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겨우 구원받았을 뿐이고 마귀에게 평생을 조롱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 얼굴 뵙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임재의 시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즌을 열어가길 원하는 거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열고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여는 시각을 열어가고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열어가고 하는 이런 지금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바로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잉태된 이 가능성을 출산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배운 영적인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씨름할 때 이 실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 씨름 가운데 이 씨름의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잉태시켜 주신 영적인 부흥이,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력이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발 내딛고 있는 이 보이는 이 땅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보이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부흥을 출산해내는 그런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